우리가 지난주에는 성탄 관련해서 주일에 먼저 좀 보내면서 대학 청년부 예배가 좀 쉬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강단을 통해서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2025년 이제 끝나가는데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발견을 해야 되고 2026년의 현장을 살리는 정말 그 간증할 증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아무리 바쁘고 그런 연말이라고 해도 교회와 본부의 원단 말씀을 받고 정확히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한 해를 다 놓치게 됩니다. 꼭 2026년에도 말씀으로 미리 응답받고 답을 얻는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개인이든 또 어떤 가정 가문이든 영적 문제와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린 렘넌트 때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가면 쓰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대학 청년의 렘넌트 때 독립도 하게 되고 사회도 나가야 되고 이런 시기들을 맞이할 때 가장 그 부분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가감없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발견하고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나 개인에게 오래된 가문에서부터 흘러오는 이런 잘못된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진짜 기회가 바로 대학 청년의 때입니다. 그걸 만약에 오히려 끝까지 숨기고 내 눈에 드러나는데도 인정 안 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공한다고 하면 당장 내가 노력하는 대로 세상에서 주는 결과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평생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결단한 사람에게는 완전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런데 나조차 나를 보면서 너무 싫어했던, 정말 이 부분은 해결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던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돌이켜볼 때 언제 내게 그런 문제가 있었지? 할 정도로 치유되는 건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갱신이 되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내 부족한 모습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영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욱더 복음의 깊이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 사람은 결국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당장의 내 모습을 볼 때 당장 옆에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힘들어하는 내가 말씀 따라서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2, 3, 7, 5천 종족에까지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찌 보면 그런 체험을 하면서 온 증인으로 믿음의 선배로 지금 렘넌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도 보면은 렘넌트들도 느끼다시피 저도 성격이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살갑게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전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먼저 잘 안 할 정도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세아니아 선교 갔을 때 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정말 의과대학 합격하고 교육대학 합격하고 그런 인재인 친구가 연결이 돼서 한국으로 초청도 하게 되고, 그 친구가 정말 나는 이 복음을 내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해서 올 때마다 복음 메시지 가지고 양육을 시켰거든요. 제가 과연 내가 피지에 가서 대학생 중에 제일 엘리트인 친구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제가 먼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저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내 주변에도 말 걸기 힘들어하는 전데
5천 종족을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렘넌트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WRC 리더 수련회도 2년 연속 지금 초청해서 인도받고 있어요. 그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지만 나 한 사람, 우리 렘넌트 한 사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성경이 하는 말이 그렇게 잘 믿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사실 그 사람도 그냥 봤을 때 별다른 거, 특별한 거, 뭐 엄청 렘넌트들이랑 구별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복음 깨달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언약 붙잡고 가면서 날마다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이제 중요한 시간표의 인생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뭐 내 노력으로 방법으로 성공하고서도 그것으로는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 할 만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려면 내가 시간도 쓰고 뭐 예배 나오면 헌금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있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속에 없어도 당장에 잘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어려움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예배 놓치고 영적인 부분에 삶이 타협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아예 이 길에서 돌아서 버리는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오늘 서론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지금 결정적인 순간 선택을 해야 될 이때 다른 거 타협하고 다른 길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가장 당연한 이 자리에서 가장 당연한 축복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작은 시간이 정말 미래에 어떤 결과가 돼서 찾아올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24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상 뭐 어려움 당해서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법적으로 막으면서 협박을 하니까 그 어려움을 당해서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졌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핍박하고 만나기만 하면 죽이고 그냥 삶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도 뭐 이단이라고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딜 가서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면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24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24 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어려움 속에서 잡은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삶까지도 다 빼앗겨도 그 가치 하나를 붙잡고 지킨 거예요. 솔직히 누구든 사람이라면 좀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죠. 내 삶이 있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 상황을 보면 말씀과 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특히 대학 청년의 렘넌트 때 가장 그 부분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뭐 이때 안디옥 교회 시대의 흐름에 핍박받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좀 편한 삶, 원하는 삶 안 살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인데.
좀 편하게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지킨 복음의 가치가 어떤지 우리가 오늘 봐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로마 정복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받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흐름에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다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앞서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전도자 바울을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준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4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감사하고 다행인 부분은 이미 우리 렘넌트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들 2명도 담임 목사님과 동행해서 이번 캐나다 렘넌트 대회에 참석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한 24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된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24 시작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설령 정말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에 이런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 붙잡고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환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내게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그만큼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인 거겠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 나도 그 선교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류 목사님도 그렇고 예배 때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 축복을 누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내 환경 때문에 다 놓쳐버립니다. 속국되어 있는데 막상 삶의 내용은 내가 그냥 좀 먹고 살 만큼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누려지니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죠. 교회 밖에 12가지, 또 교회 안에 5가지. 다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 빼앗아 갑니다. 딱 복음만 빼앗아 가는데 그게 사실상 다 뺏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내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걸 사탄도 알고 그 부분에 틈을 탑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 내 삶밖에 모르는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파고드는 사단이 정말 지금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 삶에 파고들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전도자를 통해 선포된 전략에 대한, 사탄의 전략에 대한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의 시간표에서 계속 어떤 부분에 사탄이 틈타는지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내용도 정말 사단이 가져다주는 방법, 멸망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막 안 따라가지겠습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약 주시고 오직하게 하신 그 이유를 이제 현장에 가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왜 그래서 오직하게 하셨구나, 이 언약을 주셨구나,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만 하는지, 왜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망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미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언약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지출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무제한인 카드가 있어. 내가 무슨 따로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는 그런 카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쓰고 싶은 데 있으면 사용하면 되죠. 내가 그걸 갖고 있는데 뭐 하나 사면서 막 손 벌벌 떨어가면서 혹은 뭐 아까워서 못 쓸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신분과 또 더불어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응답받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그걸 증거라고 착각하는 것 말고 가장 건강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왜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힘든 와중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숨어 다녀야 되고 교회로 시작하기 더 어려운 시대인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었던지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도 그 교회에 대한 좀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여정의 시작이든 올바르게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차피 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 바쁘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닐 건데 왜 굳이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두고 다녔을까요? 그 전도자 바울은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과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그냥 피해서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흩어진다고 다 막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세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뭐 렘넌트들 아니어도 그 나이 되면 누구나 독립하고 누구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고 누구나 업을 구하고 누구나 직장을 얻게 되고, 그런 과정은 사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보내요. 그러다가 뭐 타지로 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과정들이 있겠죠. 중요한 건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렘넌트들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남아있어서 교회를 지키고 하는 렘넌트들이 귀하다. 그런데 또 그게 중요하지만 또 어느 시간표 만나서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뭔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면 또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또 그 현장 살리러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얻고 싶어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쫓아서, 그런 이유에서라면 좀 중요하게 그리스도 다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못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라면. 제가 다른 것들을 뭐 여러분에게 내세울 게 없는지는 몰라도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2026년에 반드시 그 응답을 받으세요. 거기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라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어떤 발버둥을 쳐도 미래가 없어요. 정확히는 세계 살리는 미래는 없습니다. 감람산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로 모여서 말씀 받고 또 복음 전하러 내 삶으로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상실됐는데 뭐하러 나갑니까? 나가면 사단의 공격만 받는데. 공부하려고 돈 벌려고 안타깝지만 이미 그 시작에 다 놓치고 다 속고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단의 전략에 인생을 빼앗기는 겁니다. 정말 단 한 가지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거 붙잡고 모여서 기도한 자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여러분이 대학 청년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는 정말 귀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복음 전할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이 오늘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속에서 2026년 맞이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또 한 해 동안 증거는 그냥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 증거가 당장 안 보인다고 안 나타날까 봐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는 타협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먼저 내 살 길 찾아 떠나고 내 밥그릇 챙기러 나갑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불신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부분에도 진짜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기 바쁠 때도 살리는 이유를 가지고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반드시 깨달으시고 오늘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면 그 길을 좀 안 갈 줄 알고 돌아설 줄 알고 열심히 공격할 텐데 그럴수록 더 확실히 가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은 스데반처럼 열심히 공격하는데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힘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성세대 중직자분들이 이곳에 안 계시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힘을 가진 한 사람, 렘넌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간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환란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당장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와 로마에 막 대항하고 대적해서. 그러나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오늘 받은 강단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살리시려고, 전 세계 살리시려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 살릴 시간표를 여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이제 미래 중직자로 현장에 흩어질 때 정말 그냥 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로 중직자로 현장 살리는 그런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가는 걸음에 현장 살리는 간증이 시작이 돼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또 바울과 팀과의 만남,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 둘이 만난다고 또 몇 사람 더 만난다고 해서 로마를 복음화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만남이 달랐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초라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은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전도자의 만남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바울과 바나바 비록 나중에 다툼도 있었고 갈라서고 하기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만남과 시간표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그런 시간표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 증거를 말하고 있고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 복음받아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죠. 정말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앞에서 허무맹랑한 얘기로 여러분과 담임 목사님, 전도자 목사님과의 만남, 또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두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하려고 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여러분과의 만남이 주어졌을 때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당장 그게 막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시간표를 말씀 가운데 미리 보고 300% 준비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나는 언제든지 가장 위기의 때에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의 선교 여정에 동참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대학 청년회 때 하겠다. 오늘 믿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뭐든 그냥 부교역자는 목사님께서 시키시면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게 또 그만큼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저를 볼 때 분명히 그럴 힘이나 능력이 없는데 되어지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장 가깝게 보면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제가 못할 만한 일인데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느끼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자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그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맛을 보고 함께 가는 게 바로 팀입니다. 그냥 팀이 아닙니다. 로마 복음화할 팀, 세계 복음화할 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절대 만남과 절대 팀이 있는 이곳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있다는 확신으로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뭐하러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타지에 혼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겠어요. 세상에도 여러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뭉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게 틀어지면 언제 함께 했냐는 듯이 언제 팀이었냐는 듯이 서로 갈라서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팀이 아니라 절대 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나랑 안 맞는다? 함께하는 누구가 좀 부족하다? 당장 내 곁에 있어서 팀이고 떠나면 팀이 아니고 그런 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한 지역에 한 제자 세우고 교회 세워지면 과감하게 두고 다음 현장으로 갔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팀이 됐으면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이 떠나니까 팀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오히려 전도자에 가야 할 여정을 미리 알고 언제든 가장 필요할 때 돕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내가 응답받는 기준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그걸 넘어서서 더 풍성하게 여러분 가문의 대대로 축복으로 찾아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 누릴 만큼 준비된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축복을 주셔버리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안 그러면 그거 없이 여러분 힘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평생 내 손에 쥔 것을 놓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게 얼마나 죽을 맛처럼 사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정신에 육신에 다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팀으로 갈 것이고 그 일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갈 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 여러분 안에 그 비밀이, 그 언약이 오늘 딱 심겨지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 2026년에도 그 언약을 반드시 찾고 시작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다가오는 한 해에도 교회를 통해 그 교회와 함께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는 반드시 그 속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이미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시간표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주실 뿐인데 당장 내가 그 시간표를 못 본다고 안 온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와 함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준비되고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시작부터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을 어느 날 준비시키시고 드러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 바나바가 보러 왔더니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누군가 외부에서 또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들 봤을 때 곁에 함께 있기만 해도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그 은혜가 느껴질 정도로 돼버리면 사실 전도가 쉬운 것이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 무엇을 24 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세상 친구들이 유관이 밝은 상태라서 오히려 더 잘 봅니다. 렘넌트들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주변에서 보여져 버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아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친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다 할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직접 표현만 안 할 뿐이죠. 근데 나중 가면 진짜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또 표현도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막 전도 안 해주냐고 오히려 먼저 그럴 정도로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복음 전했을 때 반응하는 제자가 있겠죠. 26절에 안디옥 교회 사역을 통해서는 정말 많은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의 제자가 모였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만 멀쩡해요. 오히려 더 축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안 믿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너무 받아서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역성교를 해서 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개척한 시골 교회가 응답받아서 큰 교회 살리게 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친히 와주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당최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게 은혜 받은 우리를 두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장의 내 현실을 보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 그 속에서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가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한 사람부터 한 나라까지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24, 무엇으로 24했는지 말씀 가운데 깊게 살펴보시고 결론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서론과 본론의 영적인 의미들을 내가 언약 회복하고 붙잡고 누려서 결론에 응답받는 일에 꼭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며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 받은 말씀처럼 예배 속에서 또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나의 24 내용이 발견되어서 어떤 현장에 흩어지든지 복음 전하고 살리는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현장 살리는 간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일에 그리스도 붙잡고 새 은혜를 받고 새의 힘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